구원론, 우리가 그동안 성령 세례 앞에 중생, 거듭날 때 성령 세례, 어제 이틀 동안 했던 게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인치심을 통해서 연합이죠. 그죠? 연합. 그리고 이제 연합은 이제 뭐냐면은 해볼까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게 연합이야, 연합. 그죠? 연합에 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은 결혼, 영적인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내주하시고 인치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 그리고 하나됨을 이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 칭의는 의인이라고 칭하신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칭해 주신다. 혹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성경에서 여러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여겨 주신다. 여겨 주심. 여긴다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죠. 여겨라. 죽어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실제로 실현된 것처럼 여겨라. 여긴다는 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죄인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신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죠. 자, 근데 칭의의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혜택들이 중생, 성령 세례, 연합, 칭의. 자, 칭의인데, 자, 칭의를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남아있죠. 자, 그게 이제 우리의 다이내믹스죠. 이 다이내믹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칭의의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일단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 많이 지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한 거는 없더라도 마음으로 한 게 다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죄로 볼 때 과거의 죄는 어떻게 했어요? 해봅시다. 과거의 죄는 덮으셨다. 덮었죠?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죄사함입니다. 그죠? 덮어버렸어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덮었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허물진 거 모든 걸 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의 죄는 현재의 죄도 덮었죠? 덮었어? 덮었는데 현재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 현재의 죄는 덮으셨지만 현재의 죄가 우리 안에 실제로 남아있잖아요. 이 현재의 죄는 우리가 지금 계속 싸워야 돼. 그죠?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 죄와의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용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가 존재론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신다. 싸우는데 늘 이길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잘 지죠. 잘 지는데 이길 때도 있죠.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싸워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 패배와 승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ups and downs. 패배와 승리를 반복해서 경험해줘. 하지만 이 곡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림 제가 자주 그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저점이에요. 저점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시작점, 이 시작점보다 더 내려올 수가 있어. 그죠?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시작점에서 기본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올라가는데 여기서 ups and downs는 굉장히 이게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균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굉장히 올라갔는데 시작점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케이스가 누구의 케이스였죠? 다윗의 케이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저점으로 가니까 완전히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 저점으로 가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올라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상승 곡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와 승리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자, 그러면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패배했을 때는 인정하고 회개하라. 해봅시다.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승리했을 때는, 그래서 승리할 때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동반하는 건데, 기도와 감사와 찬양,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찬양도 하죠. 기도할 때도 찬양하지만, 기도할 때 또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는 인정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승리했을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로? 계속은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죄도 다 덮으셨어요. 해봅시다. 미래의 죄도 덮으시고 다 하셨다. 다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건 뭐냐면, 조금 이걸 라디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원파가 이걸 잘 써먹으니까 제가 늘 주의를 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다윗처럼 자기 신복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이미 덮으신 거야. 그죠? 미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나의 구원이 확정된 거구나. 해보자. 구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가, 그거는 불변이에요. 불변이니까 자유를 준 거야. 맞죠? 자유로워. 내가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자유로운데, 이 자유를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실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라 그랬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건 있어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를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거죠. 요 선택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은근히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태하게 갈 수 있는, 육체의 기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점점 버리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걸 점점 버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미래를 설계할 때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해봅시다. 사랑하는 결정을 하라. 사랑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같이 늘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과거도 늘 생각이 따라오고, 과거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또 미래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어떤 순간은 미래만 생각하고 뭐 어떤 순간은 현재만 생각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다 같이 생각하게 되잖아. 특별히 이제 이 미래의 죄와 관련해서는, 미래의 죄도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기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는 자유. 그죠?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 제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칭의를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안 했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줘서 우리의 신분과 모든 건 다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신분도 의인이 되었고, 죄로부터 정죄함도 사라졌고,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문도 사라졌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엄청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진짜 자유예요. 칭의는 자유의 교리거든요.
죄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인데, 그러나 현실을 잊지는 말아라. 현실은 뭐냐?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죠? 죄와 싸우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결국 뭘로 싸워야 되나? 죄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말씀이죠? 자, 5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칭의는 사건이다. 해봅시다. 칭의는 영단번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결국 뭐죠?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성화죠. 그죠? 현재의 죄와 싸우는 것, 이거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되었으므로 영단번의 사건인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으므로 이제 성화의 과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성화의 과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칭의는 완전하죠.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은 완전해. 근데 거룩함으로 이르는 것은 완전하지 않죠?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성화되니까 그래서 완전 성화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 성화는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완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성숙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성숙해서 죄가 없는 경지로 올라갈 수는 없다. 왜? 죄가 안 사라지니까. 죄가 언제 사라지죠?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있는 이 죄가 언제 사라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영화되어 낙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의인이고 죄인이고. 둘 다가 답이에요. 그럼 의인은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에서 의인이죠? 맞죠? 그런데 왜 아직도 죄인이에요? 왜 아직 죄인인가? 죄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둘 다를 같이 봐야 된다. 같이. 자, 그러나 죄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율법적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까 두려워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이해되시죠? 죄와 싸우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연약함으로 패배한다 해도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에서 의인이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경적으로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야. 예수님을 안 믿는 죄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는 성화 과정에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그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했는데 너 성령 모독했으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럼 거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 문맥에서 그 성령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문맥에서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저자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칭의의 사건이 50%는 죄 사함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50%는 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올바라졌다. 관계가 올바라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너는 내 앞에서 공포에 빠지거나, 너는 내 앞에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가 지금 내 앞에 섰을 때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조금 심한 말로 뻔뻔해지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계속 하더라도 말이죠. 이분이 칭의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면 죄사함은 계속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정쩡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칭의를 선언하는 거는 뭐냐면 너가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너는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를 대할 때마다 너는 담대하게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집에 있는 자녀면은 이 자녀가 엄마 아빠 침실에 들어갈 때 늘 녹화하지 않죠? 늘 녹화합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 방에 있는데 아이들이 뭐 녹화하고 들어옵니까? 그냥 막 열고 들어옵니까? 막 열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열고 들어오는데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나요? 아니죠. 오히려 무슨 일이야?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부모님이 한 방을 쓰고 계시고 난 지금 밖에 있는데 거실에 있는데 얘가 어린애야. 지금 4살이나 5살, 6살 어린애인데 엄마 아빠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눈치를 보면서 노크를 똑똑똑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노크 해보고 괜찮아 들어와 얘기를 들어야만 문을 연다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식은 자식인데 어정쩡한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남의 자식을 들여놓은 거야 그냥. 남의 자식을 들여놓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나의 양모야. 양모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눈치를 내가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야 너는 이제 나한테 나올 때 어떠한 상황으로도 그냥 나와라. 그렇죠? 담대하게. 심지어 너 발에 똥이 묻었다. 개똥이 묻어도 괜찮아. 그냥 아빠한테 오면 돼. 이거거든요. 그게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돌탕한 상자가 돼지 우리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제대로 빨래하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우리 냄새 나는 그 남루한 차림으로 왔는데 못하겠어. 아버지가 가가지고 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는 또 빨리 와가지고 또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또 갈아입히고는 또 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지. 아니 저렇게 사고치고 말이야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망해가지고 왔는 애를 어떻게 저렇게 환대하고 기쁘게 반가워해?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그걸 이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상황도 필요하고 좀 편안하게 담대하게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괜찮아.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좋겠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